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공감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회자나 공무원이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졸업하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사명감도 있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든지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목회를 하는데. 신학을 딱 들어가자마자 헬라어 히브리어부터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3년 동안 쭉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조금 공무원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공무원 되려면 뭐 잘해야 돼요? 에? 뭘로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공무원 시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시험만 봐가지고 점수만 맞으면 그 사람 공무원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 분야에 걸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목회적 차원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지식적인 것은 있는데 문제는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상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예배 인도를 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왜? 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깊이가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있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감동도 없고 내용도 없고.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발견하면 좋겠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 감각을 아마 가지면 살아나지 않겠냐. 스코틀랜드에
목회를 하시는 두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딱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 3년 만에 하나 얻은 거예요. 대단하죠. 또 다른 목사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부흥했는데 딱 한 사람 건졌다고. 한 영혼 구원받았다고. 어떠세요? 우리 새생명 축제 했는데 딱 한 명 구원받았어. 이번에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요? 네. 성가대는 한 5명씩 전도할 줄로 믿고, 아멘한 사람들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뭔가 열매가 있었어요. 로버트 마펫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기가 막힌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까 부흥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턴이에요. 이제 좀 느낌이 왔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사역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쉽게 할 수 없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아프리카 전체 각 동네마다 다닐 수 있는 지도를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성경을 번역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이 두 사람을 빼버리면 선교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역을 했던 분들이래.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회자가 한 사람씩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사실은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이 본문은 한 5,000명 정도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셨어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신구약 전체 요절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누구? 니고데모에게, 그것도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거듭남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행동을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제 주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데,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바리새인이든 사내들이든 공의회 회원이든 그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지금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뭔가를 듣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전의 죄악의 삶을 버리게 되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데 바람 얘기를 하시고 성령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과학은 바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누가 어디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과학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그 출발도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바람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열려주는 거죠. 열려주는 거죠. 맞나요? 열려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성령세를 통한 거듭남과 중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성령세례,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이건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열어주는 거죠.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 다 읽어봐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성경 읽었는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지만 율법사지만 성경을 잘 알지만 구약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면 이런 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같은 말씀이 안 열린다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 에스겔 36장 25절 28절에도 시작. 또 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새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결국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도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냐? 그 영혼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것은 성령 세례를 통한 중생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을 다시 오늘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었던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역사와 그 능력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본 것,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이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정서라는 거죠. 예수님의 얘기를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사실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표적 하나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냥 싹 보여주면 한 번에 끝나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이한 현상, 그런 표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니고데모를 양육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을 절대로 받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누구?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하신다는 게 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그러면
니모데가 처한 현재 마음과 영적 진단까지 하신 예수님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영혼에게 있다. 주님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영혼 무엇에 관심이 있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 니고데모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가르침, 교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데 주님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고 그 영혼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할렐루야. 지난 이제 우리가 금요철에 했던 찬양을 실황 찬양을 올렸는데 한 곡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한 곡을 듣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가 놀랐냐면 여기 지금 음정이 정확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찬양을 정확하게 정복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화음 넣는다고 화음을 넣는데 영 이게 찬양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리려다 말려다 그냥 놓아두었어요. 여러분들 소리는 이 귀에는 안 들렸을 거예요.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예배팀을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화음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보다 탁월한 음정이나 탁월하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 화음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의 아버지 할 때 성가대서 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하고 싶어서 뒤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딱 느끼는 게 뭐가 느껴지느냐? 약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네. 그래서 이번 주에 와서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의 자세나 찬양할 때의 소리나 찬양할 때의 모습,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자들이 정 회복이 안 되면 선크림이라도 바르고 와라. 뭐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너무나 훌륭해요. 그걸 다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 앞에서 실제로 찬양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노여움으로 받는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 상처만 들 거지만 진짜 제대로 받으면 굉장히 유익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거다. 오늘은 영적인 것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소리만 좀 해보겠다. 그래서 쭉 같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뒤에서 딱 들었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제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찬양을 하면 소리가 다 들려요. 저게 누구 소리다 그냥 다 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쭉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걸 그대로 봤더니 지금까지 했던 찬양의 수준보다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끌어올렸어요. 아마 계속 몇 번을 저 끌어올리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손을 대도 되겠구나. 제가 이거를 40년 참았어요. 40년 아니고 정확하게 38년 참았어요. 예. 정말 이렇게 코칭해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봐 기다리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잘 받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까지 처음에 쭉 나가는데 이게 쭉 은혜가 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응? 네. 할렐루야. 잘 안 나오다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참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그게 기도의 힘이 영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보고 코칭을 하고 대화 나눌 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성숙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전 우주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시아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람이 거듭나야 돼 안 되는 걸 이론적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과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늘에 계신 거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정이 있고 아무리 많이 지금까지 충성했어도 내가 누구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인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영원히 구원받는 이 구속사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이걸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디까지 들을지는 이제 우리가 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함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면 그거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놋뱀의 능력보다 놋뱀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할렐루야. 이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살 수 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1대1로 양육하고 있다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 뭐냐? 모세 시대 놋뱀의 놀라운 비밀을 지금 열어주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16절로 가봐야 돼요. 16절로. 15절 가고 16절.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놋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이 놀라운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신선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있어서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 시켜주는데,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건 아니겠어요, 지금.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될 때에 누가 내가 찾아왔는데 그 정확한 길과 방향을 열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니엘이 딱 한 가지 보여준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이었어요. 누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결과가 어디로 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집을 사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사명 중심으로 내가 집을 산다. 어디다 집을 사야 되겠어요?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어. 지금 어디다 교회를 사야 되겠어요? 아니, 교회란다. 어디다 집을 사야 되겠어요? 어? 아니, 그 말하지 않아도 된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이게 지금 우리가 웃지만 자,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 중심, 돈 중심, 가정 중심, 아들 중심. 그렇게 이제 돈을 벌기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시선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 중심으로까지 가게 된다.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결국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양육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금 양육하려고 할 때에 나의 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려고 할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버튼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탄 우리 한 분이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거 누르면 된다고 홀더를 누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처음 알았어. 그것이 그건 줄. 그리고 시내 가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계속 그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게 있는데, 다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도 내가 모르니까 못 누르고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갔다 오면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고, 다리가 쥐나려고 하고. 뭐 하니까?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제대로 코칭을 받고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가시듯 우리도 그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훈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서 리더십을 가진 그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그가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만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영생이 없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앞에 무엇을 자랑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왜? 다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니고데모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지혜를 얻기 원하는 게 니고데모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에게는 니고데모가 무엇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나타나게 되는. 할렐루야.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깨달아요. 목회를 여러 시간 여러 해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교회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나는 너와 깊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결국 그것은 그 기도의 제목은 제가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와 기회였어요. 만약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내 안에 많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거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께서 나를 보고 진단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는데. 그 김창옥 씨가 강의한 것 중에 기가 막힌 얘기 있어요. 이제 성악과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학교에 가서 딱 했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열으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교수님이 욕하더래요. 너는 노래 부를 자격이 없어. 나가 이 자식아. 그러더래요. 그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진다. 이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설명하려면 또 한참 설명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을 진단하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러면 그 한 영혼, 그 니고데모가 회복되고 받아야 될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 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엄청난 인류 최대의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그렇게 중요하기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열어놓지 않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중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한 영혼을 만나면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이 니고데모가 깨닫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독생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따라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을 소유하면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있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도록 하는 것과 이 구속사를 제대로 알고 받도록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찬양할 때 창조의 아버지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뒤에를 쳐다봅니다. 누가 오나, 누가 어디를 앉았나, 누가 빠졌나, 누가 나왔나, 왜 안 나오나. 여러분들, 제가 이 마음을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누가 안 나오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설교를. 막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약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막 너무나 속상하니까.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에 갔지? 여행을 갔어? 뭐 아팠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주일을 안 지킨다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대상에 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막 분노가 나갈까 봐 내가 이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내가 안 나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목회자가 얼마나 그럴까,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든지 말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그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하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구속사를 위해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중요한 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목적이 뭐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 사역과 삶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닌 구원.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누구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니고데모는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대상인데, 결국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열어줍니다. 18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 앞에 서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의 한 영혼에 집중할 때 이 영혼이 심판의 대상인지 구원의 대상인지 영생의 대상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아니,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 안 믿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응? 한 영혼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그 영혼에 집중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정죄를 받을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건 뭐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으려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뇌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이상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이상한 곳에 가지도 않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끊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밤에 예배만 인도해도 밤에 누구하고 약속을 할 수 없어요. 한 10몇 년 동안 밤에 약속을 안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장례식 위에.
왜냐하면 예배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어디 뭐 잠깐 회의하는데 금방 모임하고 그냥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인데 또 말씀 준비해야 되죠. 또 우리 팀들은 전도하죠. 전도 현장도 한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해야 되죠. 저녁에 설교해야 되죠. 그리고 또 끝나고 3시간 해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끊어야 될 것을 많이 끊어야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끊어내도록 우리가 새로운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삶보다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끊거든요. 그런데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것을 사랑하면 절대로 끊어낼 힘이 없다니까요. 끊어낼 힘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은 이것을 끊지 못합니다. 이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이걸 돈을 끊지 못합니다. 세상 쾌락을 끊지 못합니다. 불륜을 끊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가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빛보다 어디를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간단하죠. 빛의 의미와 빛의 내용을 빛이 누구인지 알면 바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되어질 수 있다. 아니 그냥 아무리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도 세계사를 조금만 보면 모든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복음이 서진하는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눈 감고도 보여지는 것 아니겠냐. 눈 감고도. 아니 그냥 다른 나라 하지 말고 우리나라 얘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고 변화된 이 속도는 이 어떤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그 비자 안 받고 가는 게 세계에서 2번째인가 미국보다 더 우리가 더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에? 비자 안 받고 가는. 이건 그만큼 나라의 국격을 높여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라고. 정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선교지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지 않으려면 선교지 한번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름에도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이게 어느 기관이 주관하지 않고 그냥 장년, 청년, 중고등부 이렇게 가려고요. 그래야 같이 갈 때 훨씬 더 사역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꼭 정말 선교지도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고 선교지에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선교지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이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의 시선과 눈이 계속해서 열려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는 믿고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결국 사명 따라 살게 되어지고 사명 따라 살게 되어지면 결국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자기 죄가 드러날까 두려움 때문에 빛을 거절한다는 그가 자기 죄가 보여지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에 거하는데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나중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분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거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이게 감사이고요 이게 니고데모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아주 물론 예수님 찾아올 때부터 그랬지만
예수님을 찾아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인도받는, 자기에 있는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그가 변하게 되어져.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기 시작하고. 주님 만났으면 변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성취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막 정죄할 때 디고데모가 일어나서 율법에 대해 그릇된 바리새인들이 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막고 바르게 가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아니, 바리새인들 문화를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사를 지냈는데 다 도망가도 모략, 침량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섬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희생, 충성,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서 결국 자기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니고데모. 멋있어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해야지. 아, 주님이 한 영혼에 집중하고 났더니 이 영혼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나는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내 주변에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통한 영적인 변화를 기대할 만한 영혼이 있는가? 한 영혼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예배 회복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